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3절 말씀에는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이라는 두 가지 이유 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일에 이유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절 후반부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거는 1절의 후반부에 1절 그 전반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유다 이야기 빼면 1절과 3절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왜 지금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준 겁니다. 1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추가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말씀하시고 행하셨으며 동시에 아버지는 완전한 순종자들에게 중보자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핵심이고 절정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 다음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의 중보자적 직무에 대하여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뭐 하니까요? 교육을 해야 돼. 그 책임, 그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일할 사람을 준비시켜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일도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직무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국가에서 그 보내는 사절단이죠. 대표들이죠. 왕의 명령을 가지고 혹은 왕의 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성경에 보면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이것을 강권하는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일입니다. 그럼 이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귀한 사명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정말 유일한 조직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제자들 예수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중보자적 직무를 이어나갈 자들로 가르치고 또한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세족시부터 시작돼서 17장의 마지막 기도까지, 사실은 18장에 이어지는 겟세마네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6월절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아직 식사는 끝나지 않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상 차려놓고 숟가락 들기 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오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차근차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 씻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나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이러지 아니하고, 이게 뭐 그리 중요한지, 일어났다. 당연히 겉옷은 벗어야겠죠. 왜 길게 끼고 다니는 거. 겉옷 벗었다. 수건을 딱 둘렀다. 이런 이야기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집에서 종들이 일할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발만 씻어준 걸로 해서 섬김을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올 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취한 것처럼 발 씻었을 때 예수님은 진짜로 자기 지위를 어디까지 낮춰버린 거냐면 진짜 종으로, 완전히 종으로 그렇게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본래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죠. 주인인데 완전한 종의 자리에 서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이게 제가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꼭 이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어주신 말씀,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왔는데 불시에 들이닥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종들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인이 기분이 너무 좋겠죠. 와, 뭘 해줄까요?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내가 너희 밥 차려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신다는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자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해준다고요? 수종을 들어서 섬겨준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세우는 그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짐을 받는지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표입니다. 선지자가 예수님 하실 일을 예표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자기 당대에 완전히 다시 오셔가지고 완성하실 일을 또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송차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송차식은 이중적 기능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대속주음을 나타내며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 신앙을 다시 마시기까지 그 나라에서 먹을 음식 식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종으로서 충성된 자들이 얻을 그 영화로움, 그 종기를 말해줍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뭐랍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답니다. 먹으라고. 주님이 먹으라고 만나를 준대요. 보좌에 함께 앉혀준대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여주실, 아니 행하여 주실 충성스러운 종들에 대한 보상, 가품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해준다고요? 주님이 종으로 섬기는 정도까지. 예,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번역을 우리 번역이 좀 이렇게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바르게 하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 이게 뭡니까? 물을 그릇에다 담지 말씀에 담는가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뭐냐면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이 바로 물로 씻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깨끗하게 하사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려 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구별된 자라는 표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주님으로서 원하는 바라고. 그리고 미리 그것을 나밖에 해줄 리가 없다고 친히 해준 겁니다. 자, 수건으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수건으로 닦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몸이 마른 상태가 됩니다. 젖었던 것은 깨끗하게 하려고 적게 한 거지 계속 물속에 들어있으라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씻고 닦아냈단 말은 나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나의 말로만 너희가 삶에서 진짜 정결함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 너희가 진짜로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냐 하면 죄를 싫어하고 죄의 뿌리를 마치 심판해버린 것처럼 말라버리게 해버린 것처럼 진짜로 의에 거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계명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신부,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에베소서 말씀 5장이면 딱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우리 결혼식 주례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남편과 아내에게 준 말씀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 게 에베소서 5장입니다. 주는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25절 전반부를 제가 안 읽었는데요. 아까 25절, 26절이라고 그랬는데 25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줘버린 것처럼 하래요. 그럼 그게 뭔데요? 하고 설명을 해준 게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대본에 십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근데 그게 십자가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당연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미 신부된 자들 위하여 준 이야기입니다. 그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을 줬냐 했더니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랬죠. 그래서 물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안 해놓고 물로 씻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도 남편들이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많은 좋은 선물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하고 살면 살수록 이 아내의 정숙함과 정결함이 더욱 빛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게 남편이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해주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다시요. 남편이 뭐라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의 입에 있어서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을 수 있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당신과 결혼한 난데도 불구하고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세상과 구별되고 속 생각에서부터 행동까지 살림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과 점점 구별되고 더 거룩하여 항상 당신의 아내라고 불림받는데 어울리고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될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면 성경은 신비다 그랬습니다. 신비.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가르쳐준 데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성경대로 하면 교회나 가정이나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뭘 할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뭐 한다고요? 바울이 말했습니까? 중매한다 그랬다고. 중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고 너희를 신부로 내가 중매하는 자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서 뭐 한다고요?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중매해야 했어요. 더욱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는
바로 그 일이 이 발 씻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미리 경험한 게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발을 닦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낯선 행동, 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하여 아무것도 진짜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요. 조상들한테 배운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유대인들이 말이 영적인 신비로나 하나님의 예언으로나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일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잘못입니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선생이 수교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일반 가정에서 종도 안 하는 일을 왜 하시냐는 거죠. 베드로의 말에는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또 7절에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 베드로의 말에는 말할까요? 교만이 보라는 무지가 들어있어요. 무지, 그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무지로 끝난 게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한 거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배운 거죠. 아, 주님께서 뭔가 깊은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오히려 주님,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건데 솔직히 제가 받아들이지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시니까 처음에 그렇게 만났잖아요.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버리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선생님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하신 겁니까? 이름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요, 거의가 그랬어요. 발 안 내놓겠다고. 그렇죠? 발 안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지는요, 거역의 마음으로 좋지 않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와 주님 사이의 오간 대화를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한 후에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가 곧 죽는다.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잡혀서 내가 죽는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절대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날 수 않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막 쏘아붙였죠. 책망하듯이 그렇게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죄를 사해 준다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지 말라고 막 했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준다는 걸 알고도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몰랐던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값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몰랐으면 어쩌라고요? 선생이라면서요.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나무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지는 뭐로 연결된다고요? 거역으로 연결된다고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만은 그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할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는지, 바로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알지 못함 속에는 사탄이 집어넣은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같이 의로운 분이 죽임을 당하다니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말이 되잖아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의로운 분이 내 앞에 있는 바로 당신인데 왜 유대의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 모시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얼른 들으면 고기가 끄떡여집니까? 안 됩니까? 되죠? 고기가 끄떡여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인륜과 도리적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생각 중 가장 옳고 그럴듯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항상 옳다고 인정해야 하는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주께서 하시는 일이면 그 자체가 옳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거는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나 금요일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분량을 정해놓고 미리 교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는 한 절을 전하고 오늘은 또 한 6절 정도 되죠. 그날 주시는 감동과 그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바로 저녁에 전할 말씀들과 보면 꼭 연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요. 사람이 이게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께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선생이 종도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네가 겸손하구나.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일단 인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보면은 8절에 내가 네 일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냥 무서운 말을 확 던져버립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여기서 선생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겸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역입니다. 거역. 우리 보기에는 그럴듯한 대답이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이치에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냥 거역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짐 한 번 짊어진 적 없는 나귀 새끼라도 끌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짐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나귀가 어떻게 사람 성인을 태운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어미 옆에 있는 새끼가 어떻게 끌어가도 이민을 데리고 가야지 새끼를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딱 한마디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끌어가는 겁니다. 끌어갔더니 그게 어떻게 쓰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증거로 쓰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나귀 새끼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로 네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시 중에 계시를 위해서 그 나귀를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또 나귀가 허리가 부러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뭔가 상식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합리적인 어떤 이걸 될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한다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책망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 네가 선생을 좀 알아보고 예의가 있구나. 다른 놈들은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던데 이렇게 칭찬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발 내놓으라 하면은 황공하지만은 발 내놓으시고 쓰시겠다 하면은 뭐 썩어 빠진 리어카가 됐든 뭐가 됐든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주님답게 그걸 써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리라. 아직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은 일들은 마치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구약의 사건을 예수를 예표하듯이 주께서 자신의 하실 일의 다음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다음 일에 대해서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일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들이 충성했을 때 얼마큼 큰 섬김, 즉 보상을 받을 건지 상급을 받을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알 것이다. 그럼 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뒤에 가면 또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직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또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가르쳐 주면 좋을 것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봉화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고 요한에게도 이거는 기록하지 마라 한 것이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고 깨달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거는 그때 깨달아 준 겁니다. 나중에 이 일이 밝혀질 때 훨씬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은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3장 바로 이어지는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지만 윤곽을 가르쳐주면 사건은 윤곽을 보면 바로 알잖아요. 생김새는. 그러면 그때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뭐 할 겁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 우리의 구원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완강했지만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손에 주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이미 뭐입니까? 맡겨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손에 맡겨진 자에 대하여는 은혜를 주시되 그가 거절하든 어쨌든 끝까지 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의 순전한 말씀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더러운 상태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너를 발을 씻어서 더 이상 죄와 허물에 네 발이 가지 않도록 피 흘리는데 빠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능력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네 행위에 실패에 대하여 보호와 방책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인데 만일 이것을 네가 받지 않는다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함이 날마다 가까이 함이 너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할 때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서로 먼 자리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상관이뇨? 말할 때 그 말입니다. 너와 나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원문의 번역을 따르면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다 그랬어요. 너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달란트마저도 뺏겨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진 바 되었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발 씻음은 하나의 예표지만 실제로 상관이 없어진 자가 있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렇죠. 유다는요. 발도 씻어줬고 똑도 찍어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으로만 받았어요. 그 속은 변화되지 않았고 주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 사도를 뽑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라 하면 유다는 제 곳으로 갔는데 그에 관하여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받고 그의 몫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오늘 그 자리를 유다가 있었던 그 자리 그 몫을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뽑자.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알지 못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겉으로는 발씻음을 받지만 실제로는 씻음을 받지 못해서 그의 몫을 빼앗겨 다른 사람에게 준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인간이냐면
9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약간 오버를 하긴 해요. 베드로의 이게 좀 오버하는 성질이 좀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거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딱 대비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밭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시켰다. 한 아들은 예 하고 가더니 안 해버렸고 또 한 아들은 싫다 하더니 가다가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어느 아들이 그 아버지께 칭찬을 받겠나? 있는 데서 예하고 안 한 놈하고 안 한다 했지만은 중간에 돌이켜 이게 좀 돌이켜 밭에 가서 아버지 말대로 일한 그 중에 누가 칭찬을 받겠나? 후자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는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어리고 모르고 미숙해서 네 발을 내놓아라 할 때도 무슨 복을 받을지도 모르고 싫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실수이다 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돌이켜 발을 내놓으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발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거두어버린 것보다 훨씬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서 하고 서로와 서로의 그 속이 깊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여주니 성경은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쪽 비유를 읽은 적이 있어야 이쪽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쪽 사건을 알게 되니까 그때 그 비유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 말이죠. 베드로의 매력 아닙니까? 베드로를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발을 씻어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에게 더욱 정말 흠없고 그 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신랑에게 어울리는 신랑에게 어울리는 신부라면 물로 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신랑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신랑과 혼인잔치 가는 그때까지 준비해야 된다고요. 에스더가 말이죠. 아수에랑 왕 앞에 나갈 때 1년 동안 왕이 내려주는 하사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비록 세상의 왕이 한 것이지만 신부가 어떤 의미에서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인지 배울 수 있어요. 신랑 될 사람이 주는 것으로 신랑의 혼인식 앞에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주는 거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덧붙일 게 없었다 그랬어요. 예, 딱 그거 하나로 다른 여자들은 이것저것 막 네이시한테 뭐 달라 이것저것 막 뒤에서 막 받아가지고 막 꾸미고 난리라도 안 이뻤는데 에스더는 본래 왕이 신부될 자들에게 준비한 하사품이 있어요. 준비품. 그거 하나로만 좋겠는데 최고로 사랑스러웠다. 최고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런 거거든요. 성경 우리가 보여준 이거.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받으니까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칼빈이 옛날에 배운 학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심을 딱 하는 오직 성경을 위해서 살기 작정을 해버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얻어서 지금도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제자들보다 먼저 경험한 복된 사람이 있으니 그중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복됨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그러니까 이 경험의 복됨을 경험하고 이 복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 이 정결함을 받는 일을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시편 139편 23절 24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발을 씻어주소서. 내 발에 혹시 피 흘려 빨랐습니까? 악한 자와 함께 걸었습니까? 나를 살피소서. 나를 생명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혹 내 마음이 높아져서 오만한 자와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섰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살펴보시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간구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 바로 이렇게 발씻음을 받는 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장차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